마태복음 Gospel of Matthew 19장입니다. 챕터 19입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의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또 한 주 만에 만나는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들을 위해 안수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입니다, 어린이날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는요, 애들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엄청 지금 혼이 나고 있는, 니들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감정이 들어갈 만큼 그런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읽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에피소드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 때문에 꾸중을 들었고요, 어린이들 때문이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을 내고 계셨습니다. 저분의 손 위에는 능력이 임한다. 저분의 손이 가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저분의 손이 닿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저분의 손이 닿는 곳에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다가 인기의 절정.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녀가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받아서 그 능력을, 은혜를 잊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할 때,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도 저분의 그 능력의 손에 안수기도 받아서 그와 같은 능력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부터 일찍 신앙생활 하신 분은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 예전에 한국에 정말 부흥성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는 텔레비전도 별로 없었고, 텔레비전도 흑백 시절이었고, 영화관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삶이 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회의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무척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뭔가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대단히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집회를 찾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집회 장소에 가게 되면 특별히 유명 강사의 부흥성회 때는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님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앞자리에 더 많이 임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렇게 더 은혜를 받고 싶어서요, 앞자리인데 이미 장소가 꽉 차 있었을 때 보면은요, 그때는 이런 의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돗자리라든지 뭐 방석 해놓고는 다 이렇게 앉아서, 요새는 앉으면 다들 우리 힘들어하는데 그때는 다 앉아서 2시간 뭐 3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앞자리가 꽉 찼는데도 우리 용감한 어머니들 있죠. 그것도 체구도 적지 않은 그런 어머니들이 삐적삐적 해가지고 그 자리가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용감하게 가가지고 자리를 빚으면 거기에 또 자리가 딱 생기는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 그런 다음에 자리를 딱 앉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여기 와, 자리 있어, 열로 와 해가지고 또 사람을 불러서까지 그 앞자리에 하는 그런 어머니, 내 아이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그런 어머니들이 예수님 곁으로 비적고 올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항상 심해 지나도록 사역하시는 예수님, 좀 쉴 시간도, 예수님의 어떤 스케줄 관리도, 예수님이 좀 덜 고단하실 수 있도록 그걸 돕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함직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기도받고 가기에도 충분히 시간이 부족했는데 애들까지 기도해 줄 수 없어. 그것이 아마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 참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 아이들 오는 걸 막지 마라,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면박받았을 때 제자들은 무척 서운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전후좌우의 오늘 본문의 상황을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건데, 제자들이. 첫째는 아이들한테 정말 줄 시간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어른들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이들한테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어른들이라도 이렇게 기도받고 어른들이라도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아이들도 혜택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이런 생각 지금도 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그 생각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제한된 기회, 제한된 시간에는 어쨌든 어른들부터 먼저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보호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장년들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전통적인 관례였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도요, 거기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5,000명이요 장정들 숫자만 센 거예요. 성인 남성 장정들. 그 5,000명이요 아이들, 엄마, 여성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 기적을 맛보면서 같이 빵을 떡을 떼었던 그 모든 사람 숫자가 아니라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카운트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문화의 한 대목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돕고자 하는 제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거는요, 딱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오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셨지? 예수님이 이런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셨어? 제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셨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각은요, 그러지 마, 아이들 오는 거 그러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책망할 만큼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제자들의 생각하고요, 그만하면 예수님 위한 생각인데 제자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혼이 날 만큼 달랐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의 실말이라는, 클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의 생각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과도 달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도 다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생각이 제자들과 달랐을까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다를까? 무엇이 다르지? 왜 달라야 했지?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일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1시간 이곳에 머무신데 1시간 동안에 안수를 줄 수 있는 숫자는 분명히 제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뭔가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예요.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효과적으로. effective ministry. 세상에서도 기업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효과가 있어야지, 이펙티브 해야지, 이런 얘기 우리 참 많이 합니다. 좀 효과적으로 일해봐, 실속 있게 좀 살아, 이런 얘기 우리 참 많이 하고요. 그 얘기 속에는 많은 또 귀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능률과 효과를 위해서 어른이 먼저, 아이는 안 돼, 지금은 오늘은 안 돼, 아이는 어른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능률과 효과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은 소수라도 좀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받고 좀 확 변화되면은
파급력보가 클 테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오늘 먼저,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하찮은 사람, 약한 사람들은 다음번에, 나중에.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효율이라고, 효과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효율과 효과를 말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효과와 효율이 이펙티브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제자들에게 되물어 보셨어요. 과연 교회도 효율과 효과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의 기업이 효과적이지 않으면, 세상의 학교가 효과적이지 않으면, 세상의 뭐가가 효과적이지 않으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때로는, 교회에 있어서는 때로는요, 믿음에 있어서는 때로는 효과와 효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여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 기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다 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요, 어떤 신분, 어떤 성별, 그 사람이 어떤 인종, 그 사람이 어떤 나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배경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는 다음번에, 너는 이번에 말고 안 돼, 이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받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어린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요,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당신은 연소해서,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당신은 남자여서, 당신은 여자여서, 당신은 중학생이어서, 당신은 대학생이어서, 당신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당신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서, 당신은 노란 사람이라서, 당신은 하얀 사람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에서는, 결코 믿는 사람들의 교제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이 사람들은 가장 편해요. 유유상종이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비스무리한 배경에 비스무리하게 할 때가 제일 편안해요. 근데 비스무리하지 않을 때는 뭔가 잡음도 일어나고 뭔가 오해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다 모든 사람 다 친구 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어요. 예수 이름 앞에 기도받고 싶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는데 그것이 불편해 가지고 당신은 나중번에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2014년도 우리 목회와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어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의 효과를 떠나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좋게 보셨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의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요, 제가 지금 곰곰이 돌아봐도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데 있어서 참 영향력을 준 분들이 계신데요,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주셨던 저 가정의 제 부모님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님께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핍박받으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를 일찍부터 목회자로 키우겠다는 어머니에게 좀 지금도 후렴부탁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틀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애를 갖다 검사나 판사 시켜야지 무슨 목사를 시키냐고,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요, 약병을 먼저 고르기 전에 기도하자라고 해서, 배가 아프면 하나님 우리 승준이 준이 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 주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자다가 뒤치럭뒤치럭 거다 보면요, 저와 동생이 자고 있는 그 자리에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늘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녀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집에 한쪽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 나중에는 또 아버지도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드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철학 없으니까는요, 당연히 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것이 뭐 고마운 건지 그런 거 사실 몰랐어요. 그때 당연히 뭐 그냥 뭘 그렇게 어린아이가 잘 알겠습니까? 학생이 뭘 잘 알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고마운 것인지 몰랐는데, 저도 이제 세월을 이렇게 먹어가면서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점점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요, 오늘 내가 내 위치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데는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것임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고요, 이런 어려울 때 부모님의 기도, 우리 이제는 아내를 통해서 가족이 더 늘었으니까 장모님의 기도가 정말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갖다가 깨달을 때가 정말 힘이 될 때가 정말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잠을 잘 때가 참 많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사랑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나눠질 테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기도해줘요 라고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그런 훈련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저도 제가 그런 기도를 받아왔으니까,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까 흘러넘친다고. 안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부모가 또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 아이에게, 이 가족에게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안수기도 아닌가요? 그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늘의 그 비밀이, 하늘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가 기도해주는 그 대상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수기도, 그것이 중보기도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아플 때도 약병을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효과를 봐요. 나은 것 같아. 애들이 또 심리적으로, 아빠가 목사님인데 기도해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저도 또 은근히, 야, 아빠가 기도했잖아, 괜찮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 괜찮은가 보다 심리적으로 딱 이렇게 엄살을 부릴 때 또 그렇게 기선을 제압하기도 하면서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시험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빠 기도해줘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기도하자라고 중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러 오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었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빠 엄마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와 같은 귀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스페셜 라이트, 특권입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기쁨,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 뿐만 아니라 책임입니다. responsibility.
할아버지, 믿는 할아버지로서 책임, 믿는 아버지로서 책임, 어머니로서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안수하시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그것을 못했구나, 내가 그것을 좀 아껴왔구나, 좀 더 그걸 자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 할머니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더 많이 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뭐가 달랐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뭐가 달랐습니까? 제자들은 아이들에게까지 기도하는 것이 불필요하니까, 그러면은 기도해 줄 시간도 안 되니까, 그렇다면 괜히 예수님 곁에 다가오는 것 자체도 불필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데려오는 사람들 갖다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처음부터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애들이 뭐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기나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괜히 응애 울기나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방해되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교인들도 뭐 이렇게 뭐 예수님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런데 자꾸만 관심 가고,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말씀 가르치는데 번잡하고 방해가 되니까, 그럴 바에는 기도하고 이렇게 막 집중해야 되는데 방해되니까 아예 그냥 저리 가 번잡해, 됐어, 나중에 너희들 저기 가서 놀아, 막아버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듣기 너무나도 어린 이 철부지 아이들을 환영해 주셨다는 거예요. 환영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믿음은 한 살이라도 어릴 적부터 배워가는 것이 축복이랍니다. 축복이랍니다. 우리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부장, 우리 고집사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못하셨거든. 장가 드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고집사님 그런 간증을 저한테 여러 번 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학교를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큼은 교회학교를 통해서 정말 잘 믿음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큽니다 라고 하는 그 말 100번 이해하고 남음이 있어요. 내가 못한 거 내 자녀는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만큼 더 일찍 신앙생활 했던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음을 표현하는 사모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한 살이라도 일찍 믿음을 배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뭘 할까? 영유아부터 아이들이 뭘 할까? 저도 뭘 할까 모르면서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콩나물 시위에 흘러가는 그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물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뿌려지는 물이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 씨뿌리는 교회 역사책에 바로 그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우리 홍승희 집사의 딸내미 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부 예배 드릴 때면요, 아이고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끄집어대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는 그 생명이 얼마나 복된 생명이 될지 우리 다 믿잖아요. 그건 명약 관화한 그런 내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손주들부터, 우리 교회학교의 어린 생명들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고요, 그런 점에서요,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 뿌리는 교인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비유의 해석도 사실 상당히 일리가 있음을 우리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가밭에 제일 먼저 떨어지잖아요. 길가밭에, 도로 길가밭, 아스팔트 같은 길가밭, 딱딱한 사람들 다니는, 마차가 다니는 길가밭. 길가밭은 변하려고 해도 변화가 어려운 노인의 밭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은요, 돌짝밭은 40대 세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렇게 져야 되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 그 40대 밭을 갖다가 돌짝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시밭은요, 가시밭은 청년의 밭인데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연민도 많고 생각도 많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자라기에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밭, 그것이 청년의 밭이라고 말한다면요, 옥토밭은 어린아이의 밭이야말로 주는 대로 빨아들이면서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패션쇼를 한대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 같으면 우리 한번 패션쇼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다 알아요. 그 맨하탄에서 하는 거 뭐 교회에서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거지, 그 정도 기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흉내를 내보는데요, 얘네들은 보면은 맨하탄에서 하는 패션쇼 이상으로도 자기네들이 진짜 패션쇼를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그러니 얼마나 그게 재미있고요, 얼마나 그게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니까 쏙쏙쏙쏙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씨 뿌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거가 있어가지고 이러저러한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있을 때가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 표정을 보면 매주 저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다녀가는지를 다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책임을 갖고 있는 목사만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도 다 비춰지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요,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는 신앙 양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너무너무 잘 예쁘게 커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면,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기도하시는 분이 북받쳐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예쁘게 키워주셔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할 만큼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지난번 부활절 행사 같은 경우도요, 집사람이 얘들아 좀 열심히 좀 해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딱 주어진 시간에는 뭔가를 디스플린 해가지고 해내야 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 의해서는 그 아이들이 그걸 준비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자기네들이 즐거워가지고 정말 동생들이랑 이렇게 하면서요 정말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그날 우리 한 네 곡인가 불러줘요. 더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안 돼, 그날 일정 많어. 더 부르고 싶다고 할 만큼 그렇게 뭔가 주님을 노래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울 때 많으면 많을수록요, 이 믿음의 씨앗들이 커서 더 힘있게 커갈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대해 봄직한 그런 미래가 분명한 것이거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얼마 전부터는 주일학교 오렌지 공과를 통해서 큐티도 아이들한테 너희들 집에 가서 큐티도 공부해오라고 큐티 숙제를 내놓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그 큐티 교재를 한번,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한번 너희들 그 가져와 봐 보면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큐티가 꽤 진지하고 문제도 많고 대충 이렇게 끄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배운 거 문항도 많고요, 꽤 이렇게 심도 깊게 다룬 그런 좋은 큐티 교재인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걸 열심히 해오는 줄 아십니까? 어른들보다 낫다니까요. 어른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걸 갖다 따라오려고 애를 쓰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교회가 저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돕는다는 제자들이 문제였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박대하는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저리 가 너희는 귀찮은 존재야. 제자들이 문제였잖아요. 오늘 어떤 면에서 제자들처럼
아이들의 예수님 사랑을, 니들이 뭘 알긴 뭘 알까라고 하는 예수님 사랑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부모가요, 우리 꼬맹이들, 니들이 뭘 알겠어, 우리 꼬맹이들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게끔 그런 가로막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서 배우고 운동 가는 일에는요, 때론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좀 가야 돼, 꼭 가, 결석하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꼭 가야 되는 걸로다가 하루만 빠져도 큰일 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학교 가고 뭐 그런 데 가는 데는 아이들이 열심히 가는 건 좋은 거고, 안 간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학교 공부나 과제를 안 해가지고 가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을 쓰면서요,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일에는요, 가고 싶지 않냐? 그래, 한없이 넉넉하고 괜찮게 여긴다면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학교 공과 준비, 교회께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 학교에서 준비하는 거 했냐? 왜 안 해? 빨리 해.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준비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유가 되면 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은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신들이 늘 경직되기 쉬운 우리 자신들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곁으로 우리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의 좋은 부모고 좋은 신앙의 참으로 귀한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애가 이번 주에 계속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그 불만을 들어보세요. 불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무슨 불만일까? 목사님 딸은 무슨 불만을 하지? 이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빠, 왜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어? 진짜 어린이날 없잖아요, 미국에. 왜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어? 왜 어린이날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뉴저지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3, 4, 5, 6학년들은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요,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시험을 봐요. 일종의 학력고사 같이 해가지고 뉴저지에 있는 초등학생 전체의 그 성적을 갖다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을 갖다 이번 주간에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미국은 한국처럼 어린이날이 없어가지고 어린이날 있는 이 주간에 어린이들을 갖다 이렇게 토처를 하는 거야? 괴로움을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래도 가장 좋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린이들이 이미 다 어린이날이니까 매일이 어린이날이 필요 없는 나라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일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기가 힘들 수가 있고요. 세상은 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지난주에도 우리 고집사님 안타깝게 기도했잖아요. 세상에는요, 아직도 어린이들이 약자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그런 데가 얼마나 많고, 미국도 어두운 그늘 속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뻔하게 일어나고 있죠. 당장에 브루클린 저런 동네만 가도요, 할렘 그런 데만 가도요,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많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서 있으면 그런 걸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친 사랑이, 지나친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항상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회에요, 커머셜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구석구석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공부를 잠깐 배울 수 있었는데요, 오늘 미국 캐피탈리즘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대요. 장난감 회사에서는요, 어떤 것까지 장난감 만들 때, 마케팅을 할 때, 저기 마케팅 전문가가 있으니까 제가 마케팅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얼만큼 철저하게 그걸 마케팅을 하냐면요, 심리학 공부하신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내깅, 사줘 내깅을 해가지고 부모님들로부터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심리까지 다 연구해가지고 그런 장난감을 만들고 그런 마케팅을 할 만큼 커머셜리즘의 영향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쉽게 물질로, 돈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가 적잖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시대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한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로막는 것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프면 아픈데 손을 얹고, 또 손을 잡고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최대한 예수님 같은 믿음을 자라갈 수 있도록 그 기회와 길을 열어주실 때, 바로 우리 씨 뿌리는 교회 부모님으로서, 어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명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